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지난 주 중에 헌재의 선거로 인하여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마음 아프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분을 지지했든 안 했든 그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거고, 그러나 국가 지도자가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법의 판단에 의해서 끌려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고 비극이 아닐 수 없겠다 싶습니다. 해서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양진영의 정당들도 이제는 물론 권력을 잡는 것이 정당의 존립 이유이기는 하지만 준비된 후보들을 좀 잘 내놓으셔서 저도 이런 혼란, 이런 불행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는 부모 세대의 그 혜택을 받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 첫 세대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 아니 그 이전부터 어떻게 갖고 온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다시 휘청휘청 거린다고 하는 것은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차들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차를 운전할 때 기아를 넣는 차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아를 넣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차가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드라이브에 기아를 넣고 전진 기아를 넣고 차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갑자기 운전자가 말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그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갑자기 주행 중에 기아를 빼고 후진 기아를 넣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그때 차가요. 앞으로 전진하겠습니까? 아니면 후진 기아를 넣었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전진하다가 후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상 잘 안 해보셨죠? 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 정신 나간 행동을 제가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쯤에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승합차를, 물론 수동 자동차였죠. 그 차를 운전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차에 제 기억에 가득 권사님, 집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국도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운전하는 것이 너무 무료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깜빡 졸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이상 행동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기아를 빼서 후진 기아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따다다다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른 깜짝 놀라서 다시 기아를 제가 다시 전지에 넣었는지 중립에 놨는지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차가 전진하더라고요. 후진하는 게 아닙니다. 전진합니다. 물론 기아를 얼른 뺐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한 방향을 향해서 어떤 힘이 주어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관성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이때 관성이라고 할 때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버릇 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관성의 법칙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바꾸려고 하면 그거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이것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처음 목회를 배울 때 지금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되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봐, 나중에 말이지 어느 교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단민 목회를 하러 가게 되면 말이야 잊지 말고 기억해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를 가거들랑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거를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바꾸기 시작하려면 한동안은 입 꼭 다물고 참고 기다려야 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대략 한 몇 년 정도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한 몇 년 정도요. 어떻게 하세요? 목회를 배우셨습니까? 3년 정도는 입 꾹 다물고 주보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커튼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그때 바꾸기 시작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년? 언감생심이죠. 1년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이제는 목회자도 목회자이지만 성도님들이 1년, 목사님 오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 저 목사님 좀 이상하시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처음 교회 가서 참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겠어요? 처음 그 교회를 가자마자 뭔가를 드립다 바꾸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쭉 함께 지내오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편하시겠습니까? 불편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또한 무슨 법칙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관성의 법칙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유한 길을 가시기를 하셨지만 싸우기도 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하고 보통 싸우셨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성도님들 간에, 부부 간에 그런 싸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었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버리려고 하셨나 보구나 또는
피하려고 하셨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확연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바꿔 말하면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요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끝절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지만 이 말씀에서 말이에요. 너희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게 말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들은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걸어가거라.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율법의 길이 아니라 뭐겠어요? 복음의 길이겠죠. 복음의 길로 걸어가고요. 요즘 말로 하면 기존에 있는 틀을 깨뜨려야 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그런 표현을 쓰죠. 프레임을 깨뜨려요. 지금 있는 프레임을 깨뜨리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판을 깨야 됩니다. 기존의 판을 깨뜨리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뜻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요 큰 호수가 있어요. 근데 날이 너무 추워서 겨울에 그 호수가 꽝꽝 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수가 원체 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뺑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얼음이 얼은 것을 알기에 차를 가지고 얼음 위로 호수를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봄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내리겠죠. 이거 건너도 될까 말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에 그 호수를 마음 먹고 차로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도 차로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하겠죠?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 말리는 겁니다. 차로 건너시다가는 죽습니다. 사고 나요. 그러니까 배를 준비했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 그 호수를 얼음 위로 건너 다녔기 때문에 그 제한을 뿌리치고 계속 차고 건너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시나요? 여러분,
차로 이제껏 그래 왔으니까 그것이 위험한지도 모르고 차로 건너려드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율법대로 살아왔잖아. 그러니 율법대로 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반면 얼음이 녹았어요.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가야 해요. 배를 타십시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싸우셨어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과 싸우시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니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이래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00년 전이 되겠죠? 그때까지 대략 유대인들은 한 몇 년 정도 율법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한 대략 몇 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무려 1400년에서 1500년이에요. 그 장구한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안 지켜 너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이 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싸움이 어디 쉬운 싸움이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싸움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왜 이 싸움을 싸우신 거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이 싸움을 싸우다가는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셨고 아셨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대체 왜 예수님은 마치 승산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싸움을 싸우신 거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살려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녹아져 내린 그 얼음 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너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게 만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죠. 또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시죠? 아세요? 모르세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말해보자면 사랑은 내 안에서부터 나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바뀌든 내가 바뀌든 그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만 있어가지고는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은 어찌됐든 내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고통스럽기까지도 하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바꿔 말하면 영원한 세계에 계시던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가 아닌 유한한 세계로 육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한한 이 땅으로 육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것 자체부터가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난입니다. 괴로움이에요.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뜯어 말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참 울림 있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뭘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계시는 장면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고 장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참 귀하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라고 할 때 열렸다 라는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말로 점잖게 번역하신 거예요. 정말 뭐랄까요, 완곡하게 번역하신 겁니다. 원뜻은 뭐냐면, 그 원뜻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육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 땅에서 펼쳐가려고 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 될런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당신의 아들이, 아니 나 자신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 권세자들과 싸우다가 어떻게 찢겨 죽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세례받고 막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박수를 치시며 축복해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결코 쓰러지지 말거라 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으셨겠습니까?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 그 눈물,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 단어 이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찢어져. 그 하늘이 찢어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찢어짐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끝자락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똑같은 말씀이 한 곳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죠?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말씀인지 눈에 띄시죠? 어느 말씀입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키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온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숨이 끊어져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드라마를 완성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한 번 어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셨구나. 물론 이 말씀 가운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성서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입니까? 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름하던 그 경계선이 무너졌구나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다 차치하고라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마침내 당신의 그 아들의 몸이 찢겨지는 그 순간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 또한 이와 똑같은 찢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감히 추측해보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은혜 받는데요. 이 한 주간 우리가 2주 전부터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십시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 당신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일지언정 이 사랑의 길을 저 또한 주님의 뒤를 쫓아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실까요? 혹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어떤 곳에서라도 늘 마음에 걸리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늘 걸려. 왜 걸리셔요? 그분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마음에 걸리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 분 계시죠? 저만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혹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이 사랑의 길을 저도 좁기를 원하는데 주님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분이 가족 중에 있든 성도님 간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셔서 주님 걸어가신 이 사랑의 길을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 꼭 믿음으로조차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주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저희들도 주님 걸어가신 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꼭 조차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영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부족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이 땅에 사랑이 부족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부족함을 저희들이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